레위기 18장은 이제 어제 본문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두 내용이 우리에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에 대한 이야기죠.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왜곡이 되면 그것은 거룩을 더럽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더럽혀진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본문은 이 경고의 말씀을 상당히 강렬하게 하죠. 19절을 보면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절, 23절, 24절, 25절, 27절, 30절에 보면 더럽히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21절을 보면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또 22절, 26절, 27절, 29절, 30절을 보면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릇되게 씀으로 인해서 가증한 것, 범죄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칼이 누구 손에 주어졌냐에 따라서 누구를 수술할 수도 있고 또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쓰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칼이라는 것이 칼 자체는 중립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강도가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면 이 칼은 나쁘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거룩할 수도 있고 완전히 거룩과 거리가 멀 수도 있죠. 이 거룩을 더럽히는 성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는 내 이웃 아내와 동침. 이거는 그 더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이 동성애가 이제 더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그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뒤에 보면 동물과의 교합 이건 수간인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죠. 자, 이런 행위가 왜 거룩함을 더럽히는가 하는 것이 좀 본문이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가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뒤 문맥에 이제 성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몰렉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자녀를 그를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불을 통과하게도 하고 그냥 불로 태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풍요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원하기 때문에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이 우상에게 그들은 자녀를 불태워 죽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간음으로 영적 간음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영적 간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을 때 그것을 이탈한 것이고 또 그들은 자녀를 죽였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 욕되게 하는 그것이 이 앞에 뒤에 있는 문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냐?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그릇된 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으로 유일하게 허락된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 여인은 뒤에 나오는 여인과 다릅니다. 여기는 그 아내를 이야기해요. 아내.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이런 그 정당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부로 있을지라도 부부 안에서 금지한 것이 있어요.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월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아내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내를 보호하고 신체적으로 힘든 그런 그 시기,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남편의 욕망보다는 아내를 보호하려는 그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을 성경이 중시한다면 그 외에 다른 그릇된 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타난 그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25절과 27절을 보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땅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 그리고 전에 있었던 애굽 땅.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포함해서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습이죠. 풍속.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몰렉 제사라든지 또는 아주 그들의 어떤 그릇된 그런 성적 문란함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릇된 성은 결국은 그 문화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도 결국은 결국은 그런 성적 타락, 그릇된 우상 숭배, 영적 간음, 또 물리적인 그 모든 것의 결과로서 그들이 땅을 잃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줬잖아요. 아브라함 때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애굽에 대해서도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27절 이것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락에 대한 문제를 이 레위기에서 말하지만 이것을 신약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죄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요. 무엇의 진노가 나타나면 이 불의 또 경건치 않음. 이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 사실은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경건치 않다는 말은 영어로 ungodliness, God,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이 불의 unrighteousness라는 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셨느니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어두워졌다,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허망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신이 아닌 신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안 하고 허망해졌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어떤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이 어느 정도냐면 26절을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시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적 타락이 크게 일어나요. 특별히 여기는 동성애를 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타락하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진전되느냐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쭉 나옵니다.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뭐 쭉 목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쭉 진전되는 것이 왜 진전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형이지만 이 사형이 현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18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내버려 두사요. 내버려 두사. 그래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쭉 강조되고 있죠. 쭉 보면 뭐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릇된 모습, 이것에 대해서 결과는 사형이지만 그 사형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자체가 지금은 사형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심판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의 양상은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 타락, 이 성적 타락이 크게 묘사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레위기도 지금 18장에서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형적인 성적 타락이 그 거룩을 해치는 아주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성적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것이라고.
아니, 저기 하나님과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거룩에서 멀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문화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로마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타락의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걸로 돌아가야죠. 이것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런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 이것이 거룩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원론적이고 그것이 너무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막 그냥 여러 가지 힘들 때 이런 일을 하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이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듯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나타난 그때 상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고 또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